예, 오늘은 아가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인의 노래인데요. 여인은 연인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둘만의 알고 있는 은밀한 곳, 침실에서도 연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거리로 이제 뛰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큰 길과 골목을 다니게 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에게 물어보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지요. 안타까움과 슬픔에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자신 곁에 있는 그를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다시는 그와 떨어져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듯 그녀는 연인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집으로 함께 돌아가죠. 여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표현으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여러 쓴 책 중에 아가서 주석이 유명한데요. 근데 사실 아가서 주석이라기보다는 아가서 설교집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가장 좋지 않은 한 가지 악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부재한 것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제 목회가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한순간 우리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20년 뒤쯤 되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잖아요. 저는 그 이후의 인생에서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목회랑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땅에서 목회자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게 한 20년 정도겠구나,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든 목회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한 분야이고 한 일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업, 그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만약 지금 아직은 혈기가 있는 이 젊음에 사업을 하면서 하는 이 사업의 목적과 혹시 그것이 다른가요? 그러면 아마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괴리감에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그만둔 순간.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설교 자리를 찾아가요. 나 안 불러줘? 막 후배 목회장에 전화해서.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불러달라는 얘기인 거죠. 목회 더 이상 설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도 없으실 때, 그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시 그것과 지금 오늘의 이 목적과 다르다면 아마 우리 엄청난 괴리감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이신 당신과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의 정서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손과 민족에게 전하는 아주 긴 설교이죠. 성경 안에 있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행동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신실함도, 그분의 권능도, 그분의 그 모든 것도 이 사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빚고 기름을 짜내야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는 곡식은 우리의 배가 될 뿐이고, 하나님 사랑이 뒤로 밀린 포도주는 우리를 흥껏 취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향내나는 기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의 경험은 우리를 보통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보통 기도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도, 신비의 체험도, 그리고 매일의 묵상도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나서는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사업을 하게 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4문장 정도 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거나 올라가도록 이끄신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훨씬 더 용감하거나 인내하거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으신다. 그것이 아예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분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엄청난 것을 조금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엄청난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차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아래 차원으로 뛰어내리며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내려다 보듯 그런 스탠스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머물며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골짜기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계곡의 물에 현혹되어서 쉽게 휩쓸려 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부족할 것 하나 없으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것은 단 하나인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인은 연인을 찾아 나서듯 그런 그 마음속에 일었던 그런 간절함으로 신랑이 신부를 또 신부가 신랑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손에 쥐어진 사업의 성과 또 사업의 성공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이죠. 이것은 골짜기에서 주시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있으면 물론 좋지만 없다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때로는 용기를 갖고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뛰어나가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머뭇거리는 게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때를 놓칠 수 있죠. 저도 그럴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15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라고 연락을 건너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이제 약 12년 전 차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았어요. 12년, 그러니까 2007년식 뭐 8만 정도 뛴 SM5 거든요. 12년 동안 차를 안 네? 근데 괜찮은 거죠.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판단엔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틀 기도하고 나서 사자 연락을 했죠. 근데 이미 팔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중간에서 그 다리를 놨던 분이 저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아내와 또 남편이 저를 두고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죠. 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지나칠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기도하고 확 뛰어들어서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무르익었다고 싶은 건 본인만이 알아요. 네. 뭐 등 떠민다고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막 말린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쯤은 됐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고 하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이 됐고 기도했다면 뛰어들어도 되는 것이죠. 혹시 너무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판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다면 뛰어들어도 괜찮으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중고차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얻지 못했다고 다음에 또 중고차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러나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뛰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뛰어내려야 계곡의 그 바람도 마저보고 계곡의 그 물에서 수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열매이고 우리의 사업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은 사업가의 뭐 대단한 성숙, 연륜, 뭐 사업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유일한 동기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가을 거둬들일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기다릴 땐 좀 기다리고 뛰어들 땐 뛰어들므로 우리 앞에 있는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